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했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발걸음을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웠던 일을 떠올렸고 다윗의 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흘 만에 자신의 망명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와 보니 시글락에 뜻하지 않은 재앙이 닥쳐 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성읍은 모두 불탔고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마저도 전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녀를 잃어버린 참혹한 현실 속에서 다윗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난감한 상황을 벗어났지만 더 큰 악재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을 두고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급한 상황에 놓인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이제 하나님께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다급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에도 동일하게 임할 때가 많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힘과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은 이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읍이 불타버렸고 자식과 아내가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며 자신까지도 죽을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절대 쉽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복수심이 불타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노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가기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 앞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의 병사 중 200명이 피곤을 호소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며 그들을 강제로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의 부솔 시냇가에 그들을 머물게 했고 남은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추격하고 있는데 다윗은 들에서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던 소년인데 병이 들어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마저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른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은 아주 작은 생명 그리고 함께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그 뜻을 위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